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3절 참 중요한 구절이죠. 은혜를 얻었고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 다음에 12장 우리 35절 36절 자,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5절 30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며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잊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의 세상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없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죠. 시편 찾아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편 우리 거기는 없지만 시편 105편 37절 105편 37절 그렇게 은혜를 얻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들을 봄으로써 37절 시편 105편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은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38절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죠. 자, 그것을 나놓고 이제 히브리서로 갑시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읍시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 시작. 이 멜기세덱의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의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을 읽읍시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해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의 경제는 다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경제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제가 풀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취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다 이룰 뿐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든 절기,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완성하셨죠.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래서 해방받는, 기념하는 최고의 날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유월절 첫날에 돌아가심으로 이 인류를 해방시키는 아주 놀라운 날, 바로 유월절을 완성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유월절 그 피를 바름으로써 그들은 죽음에서 면하게 되었고 예굽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는. 그러나 오늘 이 유월절 실체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이라. 초실절은 어떤 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오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일으켰을 때 믿는 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초신절,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 오순절. 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50일 되는 기념날, 이날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래서 이 절기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고 이제 한 절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뭡니까? 나팔절. 예수님께서 직접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날, 바로 이 절기만 남았죠. 이미도 이 절기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흑유가 될 것, 그때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이 완전하게 구원받아서 주님처럼 새로운 몸,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즘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힘든 이 시기에 좀 더 풍성함을 경험하고,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좀 우리는 주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낼 건가를 생각할 때에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 첫날이죠.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말씀으로 안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출발하는 일주일,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따로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함으로써 하루를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경배함으로써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결과가 또 달라진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더욱더 축복의 은혜 속에 한 주를 보낼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선택한다면 주님이 그런 말을 좀 마리아에게, 내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바로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그 자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바로 칭찬받으시고 여러분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일을 특별한 날, 거룩한 날, 복된 날이 주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따로 떼놓은 것처럼, 마치 이것은 11조를 따로 떼어넣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첫 시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이 자세, 이것은 신앙의 굉장히 아름다운 자세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기근 때에, 특별히 너무나 힘들 때에, 특별히 내 몸이 아플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론 건강할 때도, 물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만 그때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럽니다. 너는 너의 고향 집을 떠나라. 자, 아브라함에게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하고 떠나다가 좀 연착이 됐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사실은 애굽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 자, 이렇게 완전한 순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심히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다가 다시 이제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셔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언제? 바로 기근 때에.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기근 때에 부자가 되었더라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자세로 가까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그랄 지역에 갈 때 굉장히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땅에 농사를 지어라. 그때 기근 때에 농사를 지고 씨를 심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며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언제 이렇게 얻었습니까? 기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정말 절박하고 힘을 때 더 크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자,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정말 풍년 7년 동안,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기근이 7년이 임한 거예요. 그 기근의 7년 동안 온 지면에 기근이 임한 창세기 41장 56절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그 기근 때에 요셉 자식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과 심지어는 이웃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가장 어려운 기근 때에 공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하심을 믿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지금 다가올수록 우리는 주변에 많이 봅니다. 전쟁의 소리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온 세계 전쟁 그리고 기근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정적인 기근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부요하심을 따라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있는 것들은 애워놨어요. 계속 애우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부요하심을 따라 너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의 부요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경제의 상에 따라 어떤 주식의 상에 따라 우리를 채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에 따라 채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따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부요할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따라 채우신다. 나는 세상의 경제와 나는 주식의 상에 따라 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따라 채우신다 말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따라 나는 공급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경제가 힘들더라도 내가 안식할 수 있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따라 나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믿음을 뿌리를 두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이나 여러분의 삶이 흔들 때에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더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여기에 저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재정의 영역이나 삶이 흔들릴 수 하나님이 흔드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에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의 미래의 뿌리를 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으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중하지 않냐. 자, 공중의 새,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신다. 이 말은 양식과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비유하고 있죠. 공중의 새, 거두지도 않고 창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들은, 민철이는, 너희들은 더 귀중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양식과 생명에 유지한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이쁘시거늘 하물며,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옷이라는 것은 꼭 옷만 아닌 게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다 필요한 것. 할렐루야. 이 구절은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해 줄 뿐 아니라 튼튼하게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공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할 게 있다. 그게 뭐냐? 32절 33절 32절 30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네. 그런즉,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즉 너희는, 읽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우리에게 양식과 건강과 튼튼한 몸을 원하는데,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있어야 할 줄 아는데, 그러나 먼저 자, 자기 이름을, 너희 위한 자기 이름 시작. 민철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생명에 유지하는 것, 양식을 유지하는 것은 더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물인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 이 말은 그 선물을 팍 취하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의 풍성한 삶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죄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라는 이 의식을 팍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모든 것이 되한다. 먼저 그 나라는 뭐면, 먼저라는 말은 첫 번째, 먼저라면 가장 높은 것, 첫 번째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뭐 아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나타난 증거가 뭐예요? 이것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 증거가 너의 안에서 가득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그럼 그 증거가 뭐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구할 것은, 정말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안다 그거예요. 그러나 너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풍족하게 해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풍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이것만 풀어지면 되는 거예요. 의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나머지는 해결된다 이 말.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물질도 연관이 있어요. 물질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내가 맨날 짜증 부리고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고 분노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 기쁘면, 희락이 넘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으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면 역사하는 거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평강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두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막 폭풍우가 칠 때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고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이 다 이룬 여기에 둔다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속 사람의 평강과 즐거움이 흐를 때에, 우선순위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외에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더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에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이 사실의 복음에 쫙 믿음이 들어갈 때 내 안에는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젊어지고 요즘 얼굴 관리한다고 막 많이 돈 드는데 안에서 평강이 나고 안에서 기쁨이면 얼굴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더 젊어지는 거예요. 제가 비결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로 고민합니까? 자녀와 사업과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또 어떤 삶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밖을 먼저 보지 마시고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이 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물질의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말씀을 뿌리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데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의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의 강력한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부가 세상에 있는 이 엄청난 은과 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풀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굽에 나오는 직전에 엄청난 부가 예굽에 있는 그 예굽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죠. 그때 그 부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부가 이동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자,
그림자인 유월절이 예수님을 통하여 실체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 우리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부가 어떻게 이동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릴 후에 그가 너를 여기서 보내리라.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엄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그랬죠. 모세에게. 이웃들, 이 이웃은 뭡니까? 애굽의 세상 사람들이죠. 은과 폐물을 구하게 하더라.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의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마지막 때는 두 가지가 강력하게 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풀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가 말씀에 서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가 이제 교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동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 바로 이제 애굽에 나오기 직전이죠. 오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끝부분에 현재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까 12장 35절 36절 다시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더라. 따라합시다. 구하는 대로. 그렇죠. 애굽의 사람의 모든 물품들을 취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받지 못했던 노동의 대가를 한순간에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오늘 내가 실수로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거로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너무 봤어. 요즘 주식에 투자하면 또 어떤 투자하면 또 사기를 당했어. 그거 있는 것. 우리가 애굽의 백성들한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모든 걸 다 했습니까? 그런데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붙잡습니다. 이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온유를 베푸실 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큰 재물을 갖고 역사가 일어나는.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그러면 어떤 일을 먼저 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물질의 대이동이 일어나기 전에, 물질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기 전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자.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14장이죠. 14장에 보면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오늘 멜기세덱은 신학이 아까 읽었는데 예수님을 예표하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후에 11조를 바치는 것이 되는데 14장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14장에 여러분들이 14장에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이제 11조를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러나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큰 재물을 예굽으로부터 갖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부자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마침내 그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고, 그들에게는 비틀거리는 자, 자가 없다, 병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을 나올 것이다. 가난하게 나올 것, 간신하게 애굽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큰 재물, 바로 이 재물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이방인으로부터 이제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과 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인식이 바뀌고, 어떤 교회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한 영에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왜 공급해 줍니까? 먼저 우리가 받아야, 잘 알아서요, 먼저 내가 받아야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부여함을 받아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신학시대에도 부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의 부활을 정하니, 어떤 부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세워졌고 예수님이 다 이룬 이 믿음 안에 세워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에게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죠. 치유와 귀신이 쫓아나는 우울증과 모든 질병이 치유뿐만 아니라 궁핍함이 없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 부가 어떻게 이동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부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오늘 이렇게 부의 이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실 때 천국은 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찾아봅시다. 잠언서 13장 22절. 잠언서 13장 22절.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산. 자, 오늘 이 죄인의 재물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예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예굽의 재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가 인거진 것처럼 성경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부를 많이 쌓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재물의 비축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싼다. 할렐루야. 의인을 위해서. 기쁘지 않은 것인가 봐. 근데 세상 사람들 이것을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재물들은 나를 위해서 쌓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이렇게 여러분, 그 부유한 예굽 땅의 은과 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가졌단 말이에요. 왜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예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두려워했더라. 그래서 빨리 나가기를 원했더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재산을 지금 뭡니까? 쌓는다, 비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팍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이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입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아무튼 성경은 말하는 대로 제 세상에
재물들은, 죄인들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느니라. 자, 또 우리가 전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그 다음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 자, 하나님이 죄인들은 여러 가지 많이 쌓지만, 그러나 결국 그 쌓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자, 정말 여호와를 그래서 기뻐하라. 그래,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죠. 내가 의인을 기뻐한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찾아봅시다. 잠언서 28장 8절. 잠언서 28장 8절. 잠언서 28장 8절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느니라. 자, 이게 보면 중한 별리로는 고리 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높은 이자를 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쌓는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늘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높은 이자를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그 재산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하게 재산을 모으고 하루하게 사는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깊이 집중하시고 주님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유함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건강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도 열 자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부가 옮겼던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바치는, 그때는 율법이 없어요. 11조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11조를 한 뒤에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재정의 회복을 일어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재정의 원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말. 자, 그것을 이제 제가 성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물질의 축복과 이 특별히 11조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시작. 또한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시온성결제가 이거들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이 창세기 14장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침으로 그의 후손들도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던 레위 지파도, 자, 아브라함의 아직도 레위 지파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받을 때.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인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후손,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레위 지파도 11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는 누구의 축복으로 흘러갑니까? 자손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이제 풀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레위는 아브라함의 정손자죠. 그런데 그 후손에게 허리 안에 있었다 이 말은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11조를 통하여서 내 자손, 레위 자손에게 몸속에 11조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11조가 물질의 영향이 있는데 누구까지? 바로 자손에까지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정손 자손죠. 아브라함의 복. 그렇다면 11조라는 이 의미는 도대체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어떤 의미에서 드리고 왜 중요한가? 어떤 표현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7장, 히브리서 7장 그 위에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생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겨 얻은 물건들 중에 10분의 1을 거기에 주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 킹제임스 번역은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도 위대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여기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을 쭉 보면은 의의 왕이요 살렘의 거기는 뭐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었고 그가 죽은 날도 없었고, 이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계시를 받았다면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가장 위대한 분이다. 가장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주님은 위대한 분이다.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바로 11조를 통하여서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조를 주면 이 사람은 위대한다 선포다. 바로 멜기세덱 오늘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11조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주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공급의 근원이십니다. 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표현을 누구에게 합니까? 멜기세덱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위대함의 선포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그 후손들도 그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심의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11조다 이 말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때에 그렇게 드릴 때 멜기세덱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떡과 포도주는 신약에 와서 무엇을 가립니까? 예수님의 몸과 살이죠. 예수님.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성찬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찬은 바로 생명과 건강의 충만함을 가리키죠. 그래서 바로 멜기세덱은 그것을 주었더라. 그래서 성찬, 떡.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너희들이 이것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리는 것을, 모든 피와 모든 그 몸을 내어주신 것을 선포한다면 성찬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왜 행합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몸을 줌으로 내가 건강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피를 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선포죠.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마다 더 건강해지죠. 그럼 11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이 11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자,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거죠.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라. 자, 이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옛적인 교만을 꾸짖으면서 주님이 가리키죠. 박하와 운항과 온갖 채소,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 11조를 잘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버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자기의 의를 의지했죠. 그래서 박하와 운항 이런 약초들을 말하는데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뭡니까? 공의와 사랑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공의 어떻습니까? 11조를 행하고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실행하고 그 전자 11조도 버리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힘으로 11조를 드림으로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는 그럼 결론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죠. 자, 11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마아세라는 뜻인데 이 원어에 보면 아세라는 말은 부자와 부요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자, 부요함. 그래서 11조는 부요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1조는 무엇이 해야 되는가? 씨앗과 같다. 무슨 씨앗? 물질의 씨앗과 같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물질의 씨앗과 같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무엇과?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사.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자,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바울은 어디에서 갖고 왔는가?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시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자, 파종하는 자는 무엇을 준다? 종자를 준다. 그 다음에 먹는 양식을 준다. 이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종자, 심은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씨. 자, 그래서 심을 씨를 계속 원어에 보면 능동 계속 공급하고 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은사도 주고 은혜도 주고 기름 부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계속해서 주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씨앗을 줍니까? 심는 자에게. 이 씨앗은 바로 11조와 같다 이 말이에요. 11조와 같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계속해서 씨앗과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었더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농부들은요 반드시 수확을 하면 씨를 어떻습니까? 종자를 항상 두고 이제 먹습니다. 막 씨까지 먹어버리면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씨, 물질의 씨앗은 바로 11조와 같다. 성경은 말하면 심는 자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더 풍성하게 준다. 그래서 어떤 씨앗을 계속 심는 자에게 계속 씨앗을 줍니까? 심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이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씨앗과 먹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다 먹으려고 씨앗을 안 쏘는데 무엇이 이르겠어요? 바로 11조는 씨앗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데 더 풍성해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씨와 먹을 양식을 잘 분별해야 된다.
씨를 심어야 될 것을 다 먹어버리는 다음에는 씨를 심을 것이 없는, 수출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해라. 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11조의 중요한 교훈은 느헤미야도 잘 나타나는데,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갔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제 70년이 다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오게 되죠. 근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에 남은 사람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은혜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왔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남아 있는 사람 중에 그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방해꾼, 악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라와 도비야예요. 도비야. 그래서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1층, 2층, 3층이 됐어요.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했듯이. 근데 3층에는 뭐가 있냐면 3층에는 11조 저장하는 방이, 그리고 곡식 저장하는 은과 금, 가장 중요한 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알리압살인데, 알리압살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의 악한 일을 하는 도비야가 한 통이 되어서 이 도비야에게 그 3층의 방 11조를 저장하고 은과 금을 저장하는 그 방을 내주고 11조를 아예 그 사람한테 맡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큰 방을 내준 거죠. 그래서 이 11조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대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생활하고 연명할 수 있고, 그래서 11조는 곧 예수님을 상기듯 쉽게 드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성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드리는데 그 방을 누구에게 도둑 맡겼습니까? 대제사장이 도비야에게 내줌으로 11조 자체가, 그리고 대제사장 자체가 성전을 예배하고 하는데 자체가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갖고 기가 차거든요. 바로 11조의 방.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고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찾아봅시다.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 느헤미야 13장 8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제 다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하면 12절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 곡간에 드림으로, 이제 정식으로 느헤미야가 11조의 그 곡간의 방을 정식으로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성전이 수리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특히 바로 그때에 바로 11조의 그 방에 잘못된 악한 자가 거기에 그것을 내줄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은,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자, 그 11조의 방을 누구에게 주었으면 도비야에게 주. 근데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는가. 바로 11조를 두지 않고 거기에 도비야, 악한 무리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어찌 버림받았는가. 다시 말하면은 이 11조는 낭비가 아니라 축복의 씨앗인데
그 도비아들을 줌으로 온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천국의 공급을 항상 누리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의 의식을 갖고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을 받은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온전히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주었고 너희들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의 이동이 반드시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내게 있어. 어떻게 그 재물이 들어옵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은과 금이 그들에게 풍부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룬 이 사건을 통하여 믿고 우리가 물질의 씨앗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부의 이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